23장부터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만 말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장 손수 받으시기시고요. 14장 어제죠. 제 아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17장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말씀과 기도가 결합되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말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17장입니다. 제일 엄숙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있다.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게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본인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뭐가 영화일까요?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성공 가운데서도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를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계속 알아가는 것.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꼭 두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같다는 뜻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기뻐한 거 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행하셨습니다. 어디 가면 인기가 있을까? 어디 가면 박수 받을까? 그거를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의 유일한 기준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동도 아니고 반응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어디 가면 반응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반응이 좋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응도 아니고 충동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명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이 내 삶의, 내 선택의 기준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을 위한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 아들은 누굽니까? 제 아들은 세상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물론 제 아들은 잘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제 아들을 아주 후하게 평가하십니다. 이들은 내 말을 지켰습니다. 9절 10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면서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배제가 아닙니다. 궁극적 포함을 위한 집중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포함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포함을 위해서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린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일생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이들은 장래의 소망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놓을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저는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뭐하라고요? 보존해달라고요. 보존시켜달라고요.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보존시켜달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자기 부인 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보존해달라고요. 12절에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멸망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기쁨은요, 어떤 기쁨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오는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을 때의 기쁨입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의 기쁨입니다.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이중섭 화가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일본에 보내놓고 혼자 가난하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세상은 아름답다.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기쁩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솟아나는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어디서 꽃피는 기쁨입니까?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꽃피는 기쁨.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기쁨. 그래서 기쁨은 제자의 조건은 아닙니다. 기뻐야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슬퍼도 제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제자도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뭘까요? 믿음과 순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항상 기뻐하셨을까요? 제 아들이 말 잘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저께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왜 평안하셨을까요? 순종과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기쁨이 저희에게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 16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또 보존이 나오죠.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읽어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의 목표가 나오죠.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고 성숙이고 성화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다 필요한 겁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또 다시 나를 거룩히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구별된 제물로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다시 당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제물로 오셨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라고요? 구별되게 살아라. 제물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인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높은 수준의 일치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근데 열매가요 사마리아에도 맺히고 유대도 맺히고 땅끝에도 맺힙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되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죠. 뭡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하나 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눈을 떼기 시작하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 크리스토스 토무스는 말합니다. 일치와 화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일치와 하나됨으로 인하여 많은 수가 함께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둘이나 열이 한 마음일 때 하나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10배로 늘어나고 열 안에서 하나를 하나 안에서 열을 발견한다. 원수가 있다면 하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열을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열을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원수는 절대로 하나 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다. 아들을 공격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딸을 공격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양을 공격하면 목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요 한 명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300명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또는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명이 아니고 그와 하나 된 나머지 20명, 30명, 100명이 사탄을 대적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질까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지 못하니까요. 그런 말합니다. 누가 공경에 빠졌는가? 그는 공경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큰 부분 자신의 아우 안에서 부유하기 때문이다. 본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 하는 것을 알겠는가? 본성은 못하지만 사랑은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비슷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그 영혼을 향해 흘려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본성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본성을 사랑해도 안 되고 본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 하는 것을 알겠는가? 세상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본성이 할 수 없는 걸 저렇게 하고 있는가?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영광의 자리에 저희도 다 오길 원합니다. 홈이죠, 홈. 야구 경기가 뭡니까? 야구 경기요. 야구 경기는 나간 사람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다가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홈으로 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가 하나가 돼서 그 선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갈라지면요. 저 사람 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미운데, 그러면요. 다 지는 겁니다. 나간 사람은요. 보존돼야 됩니다. 투수의 타자에 선 사람은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서 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세상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매입니다. 이제 나는 떠나고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1루수, 2루수, 3루에 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면류관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싶습니다. 토기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 안에 거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봉해집니다. 어제 이집트 콥틱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나고 있고 계속 지금 이제 부활절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2000년 신앙을 지켜온다는 게 뭔가? 근데 그 교회가 자랑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4세기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입니다. 수도원이 생기기 전에 혼자 이렇게 이제 그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돌을 닦은 사람, 주님과 교제한 사람을 은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수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기적의 은사를 너무 사모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맹인을 만납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육신의 눈을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파리도 눈을 가지고 있다. 영혼의 눈을 가진 것으로 감사해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상담도 구합니다. 이게 313년 그때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참 부러워했을까요? 로마 황제는 누굽니까? 그 당시 1억입니다. 1억. 그 황제가 이 사막에 있는 이 수도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자문을 구합니다. 얼마나 제 아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내게 편지한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율법을 써주신 일과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늘 기억해라. 오늘부터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이러면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거기 쫓아가고 누가 나를 세워준다고 거기 가서 내가 막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저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저들에게 있는데 내가 그걸 저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고 계시고 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보존을 하러 기도로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 당신을 구별하시고 제물이 돼서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두 가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그 계명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내가 세상에 보여야 될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보존되고 열매 맺으며 우리 함께 홈에 들어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우리는 누가 조금만 세워주고 높여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만 낮추고 무시하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큰 방황에 또 빠집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계속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우리를 향한 그 축복과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마음이 있는데도 저희들은 누구한테 조금 얻은 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 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진리며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어디에 세우시든지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고 겸손하게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 때문에 하나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다면 혼자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그 짐은 가벼워지고 그 대적은 힘을 잃는 그와 같은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눈에 보이고 생각되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또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